역대하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송축하고 축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대부분 다 이뤘으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해를, 그 1년을 마무리할 때에도 이렇게 한 해 동안 너희 결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종료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일생 가운데에 얼마만큼의 결실을 거두었는가에 대하여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실을 많이 맺은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큰 수치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실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했어요. 결실은, 사람이 결실을 맺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실을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아니하시면은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 기술이 특출나가지고 타고난 농부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특출난 농부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게 되는 결실, 그 결실의 내용물이 무엇이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다 불타버립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했을지라도 공력 심판의 불에 다 불살라서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랑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의 유다 나라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많은 물질을 또한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추구하는 신앙 개혁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는 것과 이 말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과 히스기야가 실시한 종교개혁의 내용,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송축했다 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한 일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면함을 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그 보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전역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산당들이 즐비했어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만을 힘써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뭐가 은사입니까? 달란트라고도 하잖아요. 뭐가 은사일까요? 각별한 특출난 재능, 이거가 은사입니까? 그것도 은사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모든 게 다 은사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또 사회적인 관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나의 생명까지도 다 은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당신 없이도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것을 그에게 주기를 꺼려 한다면 이건 가짜예요. 말만 사랑이에요. 맛있는 게 있는데 내가 먹어야지. 이거 줄 수 없어. 내가 먹어야지. 이런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헌신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이제는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이가 젤리를 좋아해요, 젤리를. 그래서 젤리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몇 개 없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짓궂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한테 아빠도 그거 먹고 싶다. 아빠한테 줄래? 이랬어요. 그냥 아이 먹게 하지. 그냥 장난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한 5살 됐었나? 이 아이가 즐겁게 막 먹다가 얼굴이 탁 붓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먹고 싶어하는 젤리였는데 아빠가 달라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만약에 아빠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나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그래 네가 먹어라 하면서 그 모습도 이쁘잖아요. 그 모습도 아주 좋게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가 그 젤리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데도 그것을 꼭 참고서 아빠 드세요 하고 내어주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이가 자기한테 그토록 소중한 젤리, 자기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젤리를 포기할 만큼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젤리 자체는 별 가치가 없잖아요. 보잘것 없습니다. 아빠한테 있어서 그 젤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젤리가 소중하잖아요. 아이는 자신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젤리를 포기함으로써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빠가 너무 고맙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젤리를 내어줍니다. 아이가 미련이 남았는지 젤리를 만지작 그러다가 줘가지고 젤리가 따뜻해졌어요. 모양도 뭉그러지고 아이고 저 먹어도 되나 싶은데 그 아이가 정성스럽게 주는데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찬장으로 가가지고 숨겨놨던 초코파이를 내어줬어요. 제 아내는 무척 싫어했지. 뭐 그런 걸 애기한테 주냐고 그러는데 저는 주고 싶었어요. 더 맛있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한테 헌신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뭐 헌신하면 하나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여 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시고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그 젤리를 받고서는 뭐 볼품없는 거네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은 반드시 그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령한 복으로 대갚아 주실 수 있고요. 또 이 땅에 필요한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빚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지엽적으로 여기서 딴소리하고 저기서 딴소리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는 A라는 것을 드리고 백성들에게는 B라는 것을 주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바라크를 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바라크.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바라크했다. 그래서 바라크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바라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라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바라크를 영어로 표현하면 blessing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블레스합니다 하는 거는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잖아요.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블레스를 한다. 이것은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 하나님께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에게도 바라크를 하는데 영어로도 하나님을 블레스하고 사람에게 블레스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하나님을 축복한다? 틀린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복 받기를 내가 빌어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를, 이 블레스라는 의미를 번역을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했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장황해지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니까 둘째는 다음과 같다 이 의미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하니까 둘째는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둘째는 첫째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다음과 같아가 아니라 둘째는 처음과 똑같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요.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않으면요, 아가페를 할 수가 없어요. 필레오는 할 수 있어요. 인본적인 사랑, 우정이라든가 뭐 인류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가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비유를 들자면 깨어진 겁니다.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줄줄줄 새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면 부모가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비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하면서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너무 훌륭해.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는 성도의 모습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보일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부정적인 고백이 될 겁니다. 난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해요, 난 철저하게 무능해요 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체험했어요. 이게 뭔 어려운 소리냐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고백을 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의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정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은혜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으로 이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고백이 신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믿음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말로만 나 연약해요. 이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했으면은 거기서 그냥 비관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부요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채워주시니 나는 부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연약을 가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을 하세요.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내 스스로를 축복하는 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해외로 파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들 노부부가 아들의 시신을, 인계를 받게 됐는데 그 곁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관을 에워싸고서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내 아들의 죽음을 왜 슬퍼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포탄에 맞았다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목격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 그냥 피하면 됐는데 우리를 구해주려고 대신 포탄에 맞아가지고 몸이 갈갈이 찢겨져서 죽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과들 둘러싸고서는 펑펑 울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 이 노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 다시 살려내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들 노부부는요, 자신들의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귀했어요. 내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고서 살려낸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지금 전쟁 고아라잖아요.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 노부부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자신들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로 삼았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생명을 다해 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는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라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여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은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노부부가 그 전쟁 고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값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들을 살리게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에서 유월절 행사를 개최할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고, 그들도 우상숭배 빠져 있으니까요,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 행사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느냐?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권면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열심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제대로 섬기자고.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이들 중에 극히 일부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핍박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을 보니까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종교 개혁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복을, 풍요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살아가는데 전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거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의 예배의 향연이 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늘 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백성들이 크고 풍성한 은혜를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삶 전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치유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이제 내가 고침받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의 모든 혈관이 정상이 되고 신경 세포들이 온전해질지어다. 온몸에 염증은 사라져라. 막힌 것은 뚫려지게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암세포까지 없애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께 맡겼습니다. 창조자 전능자이신 예수께서 지금 손대 주시어서 몸속에서 모든 사망의 흔적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서 청결해질지어다. 깨끗해지고 온몸이 쾌역해 되고 면역도 온전해져서 질병의 틈 못할지어다. 세균, 바이러스, 종양, 결석이 다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유전자까지도 고쳐주시지 감사드립니다. 온몸이 청결하여져서 쇄신되어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에게 얼마나 큰 은택을 내리셔도 저를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온 가족들과 온 교우들에게 큰 기쁨의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거둬주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결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신령한 복이 흘러넘쳐날 것이고 기름진 것들로 창대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닫혀있던 문들은 다 열려져라. 합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날마다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죄 사하여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데에 필요한 영향력의 은사도 갖추게 될지어다.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과 어려움들, 갈등들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은총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각별히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케 하소서. 드려진 정성, 바쳐진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그 종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5일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11시 예배를 할 것입니다. 9시에 오시던 분들도 11시에 예배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족분들 다 초청하셔서 성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연말 정산 그 서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보시면은 그 종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 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줄 알고 준비는 할 것인데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내용이 변경되는 분들, 그런 분들 기입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